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받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감사와 찬양이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6장에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심판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느 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 기도를 6장에서 순교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상대방을 망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그 일이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에 담긴 의미 역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누가 그러면 심판을 받는가? 또 이 나팔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7 천사는 7 나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7 나팔을 취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이 나팔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기 전에 반 시간 동안 조용한 시간이 지속되는데 천사가 많은 향들과 또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반 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그 기도의 중보 사역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교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문맥상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6절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심판은 곧 성도들의 기도, 순교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7 나팔을 불면서 이 재앙 가운데 이 나팔이 불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7 나팔,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서는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나팔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나팔 심판에 대한 성격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내용물 우리 1번 내용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에 대한 성격과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 천사에게 7 나팔을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행하고 계신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7 나팔은 심판과
거룩한 전쟁의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성경에서 나타나는 나팔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선포, 또 그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승리 혹은 구원,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 또 종말적 심판 또는 구원, 또한 회개에 대한 경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 성경에서는 이 나팔을 부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팔 심판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나팔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는데, 오늘 이 나팔 심판에서는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그러한 의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민수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진영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의미죠. 9절에서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을 시작하는, 심판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 진을 진행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또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말씀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사용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그 전쟁의 심판을 행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나팔 심판은 단순히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성 나팔이 아니라 심판 그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거룩한 전쟁을 이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7 나팔 심판은 출애굽 10 재앙을 연상케 한다랍니다. 출애굽의 이 10 재앙을 연상케 한다. 제가 간단하게 표를 좀 넣어놨는데요. 각 나팔 첫 번째, 또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나팔들이 나타나는 불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10 재앙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7 나팔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7 나팔 재앙의 대상,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성도들이 받나요, 심판을? 그렇지 않죠. 바로 사탄과 그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의 추종자인 세상이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10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10재앙의 목적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드시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그들이 서게 되고 그들이 결국 죽게 되어지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그 목적이 10재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한 이 땅의 왕, 주인 되심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10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죠. 그래서 주변 이방 국가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으로 나오는 일들도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나팔 심판 역시 바로 이렇게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서 그 심판의 대상이 철저하게 애굽과 그들의 왕, 그도 백성에 국한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같은 애굽 땅에 살고 그 재앙을 함께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의 피해를 한 사람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다라는 것. 이 나팔 재앙 대상, 바로 사탄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도들은 그 심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승리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팔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이 나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나팔, 총 7나팔인데요.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1절부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나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그 대상은 인간의 삶이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이 자연계, 어떻게 이제 그릇과 같죠. 자연계의 그것들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나팔의 심판에서는 인간을 향하여 이제 인간을 향하여 그 심판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7절 말씀이고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7번째 재앙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현상이 등장을 합니다. 현상으로서는 어떤 일이 드러납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집니다.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땅, 수목, 각종 푸른 풀들이 타버리는, 땅, 수목,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향하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둥과 우박 그리고 우박에 섞인 불덩이를 이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초목들이 다 상하게 만드셨습니다. 땅을 태우는 것, 땅을 태우는 강력한 이 불폭풍이 일어나고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땅 위에 쏟아집니다. 그 규모는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리는, 이렇게 규모도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3분의 1 규모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팔 심판에 이 3분의 1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나팔에서는 첫 번째 출애굽 첫 번째 재앙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현상이 등장을 합니다. 어떠한 현상이 등장합니까?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인 바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피로 변하고 그 가운데 그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죽고 또 바다 위에 있는 배들이 무너지는, 터져버리는 파선이 일어납니다. 한간에 사람들은 이 불 붙은 큰 산, 이 불 붙은 큰 산을 화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일어난 현상들, 모든 생물들이 죽고 하는 이 현상들에 집중해서 무분별하고 탐욕스러운 어떤 개발들로 인해서 이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이 돼서 다 모든 것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이 두 번째 심판이 가지고 있는 현상들, 실제 현상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학자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심판에 나타나 있는 이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러면 화산으로 우리가 멸망하나? 바다의 심각한 오염과 생물들이 다 죽은 것으로 심판이 전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바벨론 멸망을 가리켜서 불탄 산, 불붙은 산이라고 하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현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납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렇죠?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그럼 어디입니까? 강들과 샘물들. 강들과 샘물들이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물들이 쓴 물로 변합니다. 물들이 쓴 물로 변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 이 재앙에서 이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하수가 피로 변하게 되는 그 재앙을 연상케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이 쓴 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쓴 쑥, 쓴 물, 쓴 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강물과 샘물들이 쓰게 되어 마시는 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우리가 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이 바로 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말 목마를 때 그냥 물 한 컵물 떠다 가도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생명수다, 생명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제 요즘에 이 물 오염 때문에 물을 사 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정수기를 꼭 설치해서 먹어야 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물은 또 전쟁 때는 또 누군가를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물에 독을 타서 이렇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략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단순한 이런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의미보다도 이 세 번째 재앙, 이 세 번째 나팔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쓴 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쓴 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또 하나님께서 적대하는 이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쓴 쑥이라고 하는, 이 쓴 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용례들을 살펴보면 괴로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괴로움, 슬픔. 그럼 반대로 맑은 물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만족, 기쁨을 의미할 때 맑은 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샘물, 강물이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괴로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통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의,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큰 구멍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잘 되어도 공허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허무한, 괴로움이 그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지금 심판받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중심 마음 가운데 있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통함과 괴로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각 모습의 심판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 만족과 기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감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의 대상과 현상이 거의 함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하늘의 발광체들, 해, 달,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그죠? 하늘의 발광체들이 어두워집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흑암 재앙을 영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하늘의 발광체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살아가게 하는 생존에 필요한 빛을, 에너지를 냅니다. 해도 그렇고요, 달도 그렇고요, 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생명의 종말, 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심판은 굉장히 종말적인 그런 심판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재앙이, 심판이 장차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재앙 가운데 그 규모가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 왜 3분의 1인가? 그것은 바로 최종적인 이 모든 심판의 최종적인 완성, 심판의 완성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완성이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제한적으로 이 심판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최종 완성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오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나팔 심판의 모습의 그 의미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아래 그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고통과 아픔,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이와 같은 것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특권의 그 삶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비록 아직 우리가 완전한 부활 생명을 가진 그러한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죽을 몸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계속하여 성숙되어져 가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 승리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성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탄의 노략에 지배하도록, 그들의 노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끌어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그냥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